우리 요한복음 강해 설교 시작한 지 오늘 몇 번째죠? 두 번째네. 지난주 첫 번째 강해 설교를 잠시 요약을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니까 사람을 빛이 됐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요약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1장 5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여러분, 빛은 뭐라고 했어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생명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이 어둠은 뭔가? 이 어둠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빛이 오셔서 그 대신 예수님 오셔서 빛을 비췄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빛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빛인데 그분이 빛을 비추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왔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나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빛이 비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빛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선보다는 악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 비쳐도. 여러분, 이 남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의 말씀을 받아들여놓고는 그냥 자기 생활 속에서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그 말씀의 빛을 적용시키지 않고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삶의 능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비친다고 하는 이 동사는 어디 갔죠?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비쳤어요. 그런데 이게 비친다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형 진행 동사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계속 끊임없이. 다시 말해서 2000년 유대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들에게 빛을 비쳤는데 그 빛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내신 선지자, 종들,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빛으로 조명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금을 jes는데
고기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그 지쳐가지고 아침에 국물을 다 묻었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에 아주 힘들고 모든 것이 지쳐버린, 이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시몬의 배,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말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이 현장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형이 누구죠? 안드레가 자기 동생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를 시켜요. 전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어요 벌써. 그런데 다시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삶을 천국의 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명주식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끌어올리지 못하고, 배에 끌어올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손짓했습니다. 누구죠? 요한, 야고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손짓했더니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 배에 올렸는데도 두 배 꽉 차가지고 배가 가라앉아.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기복만 찾아다니는 크리스찬들은 할렐루야 오늘 대박 났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뭡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앞에 서게 되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전부 다 땅에 엎드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한마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처럼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이도 안 하고 가는도 안 하고 11조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런 따위 말 한마디도 없어요. 아직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 사이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의 문제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멸망하고도 구원하신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것을 내가 절절한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함부로 남을 비판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못해. 두려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안 서는 줄 아십니까? 다 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하게 섰습니까? 여러분, 우리 날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한 번도 죄 안 지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어제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
행동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마음, 말로만 해도 여러분 수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없이 날마다 죄 위에 죄를 지으면서도 밤부터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나는 의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경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고려박심 앞에 자기를 보았을 때, 그 밝은 빛에 자기를 보았을 때 나는 죄인인데 나를 떠났어요. 나같이 더러운 인생하고 주님 어떻게 그러하시면서 사십니까?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는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설교도고요, 일주일 내내 그 설교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살아도 한 주간을 다 못 살아요. 그런데 주일 오후에 또 경건 연회하죠. 또 금요일날 또 말씀 주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우리한테 힘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인조이만 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이 예배대를 한 시간, 30분 듣는 이 말씀도 여러분 심령 속에 화살을 박혀버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귀에 와서 붙더라. 이거는 전부 내 남편도, 이건 내 아내가 됐고, 이거는 내 아버지의 신우, 엄마, 다 자기는 안 들어. 이건 내 말씀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5절의 책자가 짧은 구절이거든요. 여기 별로 말씀 나누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엎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성년의 사님과 포개를 쳐들고 막 자기 잘하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들지 못하고 땅에다 고개를 들어놓고는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다? 주님. 보세요.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드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6절 보시죠.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복음서 기자 요한이 아닙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은 구약의 다른 모든 선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낸 사람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 여러분이든 상관없이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때 똑같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애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기적은 났습니다. 요한의 시작은 기적이에요. 천사가 와서 아기를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잉태했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위가 어떤 신분이 있었어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는 제사장은 그러면 가문 대대로 아들이 제사장장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가 이거 내가 세운 교회다 하고 아들 물려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세상 말로 지금은 율법 시대 아니냐. 지금은 유아 시대 아니라고. 이 시대에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그 제사장 직분을 전수받아가지고 세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당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근처도 안 갑니다. 어디 살았어요? 어디 살았냐고? 유대 광야에 살았어요. 맞아요.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산다니까. 요즘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제사장 아들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예요? 소리라. 자기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다. 그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광야든 시골이든 도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죄를 지적했다가 목배는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순교하고 스데반도 순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루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 아이들 한마디 하고 목배 죽어버려요. 그렇게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마디 불평 안 했습니다. 한마디 원망 안 했어요. 사람 원망 안 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의 빛에 비치신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사명의 종류는 달라도 모두 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도 지금도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사명 주시고 보내시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명받은 자예요.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삶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모욕과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것보다 더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것은 때로는 매맞고 능력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우리 그 자리 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명받은 자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손잡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면 어떤 고난도 감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요, 그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를 적도 없었잖아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끓이는 그런 능력도 한번 해본 적 없고, 에스겔이나 이사야처럼 환상 보고 계시 보고 예언하고 뭐 그런 것도 아무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단 한 번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순교로서 자신의 사명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젊은 청년이 대학 졸업하는데 졸업반 2학기 때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졸업과 더불어서 입사를 하고 그 바로 다음 해에 교회에서 이 젊은 청년을 집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나이 20에서 집사가 됐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집사 직분을 주시는가.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집사 직분을 장난처럼 주고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 표현에서 미안한 거지만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똑같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집사라고 아무렇게나 하고 목사라고 더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직분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나이에 이렇게 받다니.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회에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몇십 분을 보내다가 출근합니다. 퇴근하면서 귀갓길에 다시 교회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하루를 정리해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한 다음에 교회 의지를 정리해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출근해요. 이 일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2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가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직장도 버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4년 후에 주의 종이 됐는데 28에 주의 종이 됐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80명인가 성경 공부하다가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80명인가 되는 그 교인들이요 12년 만에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분이 그 뭐라고 그러나 전성기처럼 그러한 목회 사역할 때 딱 사역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지금 나이는 아직 40 중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동남아, 한국, 일본, 아프리카, 중남미, 미국 한국에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나중에 물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의 소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몸을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도 주님께로 사명받는 자로서 주를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을 전략해서 바친다면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속에서 지나치게 사랑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7절 마지막 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증거할 말씀이 빛에 대하여 전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소명은, 사명은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빛에 대해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증거는 자기를 높이고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증거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증거하는 게 많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생명의 복음은 예수께서 가져오셨는데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영광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일이 이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한마디 하는 이 말이 상대의 상처로 꽂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근신하며 생각해서 말을 해도 조심해서 하고 행동을 해도 조심해서 하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명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부부간에 혹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오늘날 이 삶이라는 것은요, 정말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되고 힘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저런 무패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막 이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가정에서 가정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편, 아내 혹은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된다는 것이 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온성 성도들 가정은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믿죠? 아멘. 보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있다. 고린도서 4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족된 것을 전하는. 여러분, 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썼는데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사도가 돼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는 너희의 뭐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정말 여러분 일반 성도들보다 제가 먼저 이거 가슴 쳐야 되는 일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고 복음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사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세례해야 된다. 나는 너에게 불로 세례주고 그분 오셔가지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주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강간치 못한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냐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까지 칭찬하는 사람인데, 우리 같은 거듭난 표가 그렇지 그러면 되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예수님 굽이 없대가지고 그분의 힘들면 풀지 못한다. 나는 다
도무지 되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하지 말고 정신 자기를 낮추세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참 증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다시 한번 주세요. 예, 7절 마지막입니다. 빛이 되신 하러 왔는데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게 하게 하기? 예수를 믿게 하기. 증거의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 일을 하면서 인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오직 일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데 자기의 모든 정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인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드리리.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됐고 이 예수님만을 알리고 이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사명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윤택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